하면 청소대주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소박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도 못했고 근데 자기는 그냥 뭐 탈북자나 그냥 뭐 중국에서 온 그 조선족 교포나 하여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좀 도우면서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그러다가 나도 더 전도 못하면 시골 내려가 가지고 그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살다가 그분들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난 꿈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막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나는 내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막 눈이 발떡발떡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다 할까. 그리고 이제 목장을 하는데 막 목녀가 막 밥을 차려놓고 막 전화를 하는데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 바빠도 밥만 먹고 가. 근데 이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할까. 막 그런데 온 사람들이 목원들이 온 사람이 정말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다 왔어. 그냥 막노동 하시는 분이고 살기를 좀 험하게 사시는 분들. 나는 서울에서도 내가 중류층 전도를 했어요. 소위 좀 잘 안정되신 생활분들 내가 목회했던 거죠. 뭐 일본도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좀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너무 그게 나는 도전고 신선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목자님 집에서 잘 때 매일 밤 울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내가 제자 훈련을 수도 없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목자와 같은 이런 주님의 제자를 내가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막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밤새 울고서 막 눈을 비비고 또 세미나 받으러 가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불 바닥에 이렇게 딱 이불 개고 바닥에 내가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저는 이제 막 내가 이 가정교사 가르치는 건 내가 뭔지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고 뭐 내가 대개는 다 아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목자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분을 세웠을까? 이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다. 나는 이런 분 못 세웠는데 나 이걸 좀 한번 해보자. 이 비밀을 내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그때 이문동에 열린목회 이문동에 있었는데 막 청라에 쪽으로 가는데 막 지하철 타면 쪽으로는데 그 목자가 막 쫓아오는 거야. 그 웬일이냐 그러니까. 쫓아와서 그 돈을 찾는 봉투를 나한테 막 또 주는 거야. 이 양반아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의 정성이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그 양반은 또 막 거기다가 김을 또 이렇게 봉주에 싼 걸 가져와 가지고 그러고 내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그 목자의 영상이 나한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이런 목자 같은 사람 우리가 좀 우리 교회에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을 한 5, 6명만 세우더라도 내가 일본 선교 그냥 딴 거 내가 못해도 그냥 괜찮아요, 주님. 그리고 내가 그냥 난 떠나도 괜찮고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내가 가정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 길 가야 되겠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내가 이 길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내가 6개월 동안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뭐냐.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뭐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에 대한 설교를 쭉 6개월간 하면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정교회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모든 교인 자유롭게 들어도 좋다. 그래서 한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가정교회라는 게 있는데 목자를 할 사람 좀 찾습니다. 그래서 7명이 목자를 하겠다고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장 7개로 이제 시작을 해서 했었습니다. 2005년, 6년? 그때가 2005년입니다. 2005년.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가 그때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14년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좀 전도가 되긴 했었는데 가정교회 하니까 이제 영혼구원 전도가 이제 가속이 붙더라고요. 가속이 붙어서 뭐 일본에서는
제가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라고 이제 미국의 팀 미션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생명의 말씀사, 관동대학, 불광도 기독수양관 이런 걸 세운 선교단체가 일본에서 이제 처치 프린팅을 했어요. 그래서 교단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전국에 260개 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 하면서 내가 매년 영혼 세례 제일 많이 베푸는 교회로 딱 등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나를 주시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가정교회 뭐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리고 바로 2007년도인가요? 제가 이제 미국의 휴스턴에 이제 연수를 갔을 때에 너무너무 내가 일본 선교가 안타까워서 최 목사님 좀 일본어 안 좋아하시더라고. 뭐 조부께서 뭐 순교를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하시면서 안 좋아하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일본 영혼군이 왜 중요한가, 이게 선교사적으로 왜 중요한가 쭉 설명을 하고 막 이 말씀을 드렸더니 조 목사님 그렇게 일본 선교가 중요하다면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해보세요. 일본에서. 느닷없이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전혀 뭐.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제 권면을 받고 근데 그게 이제 한 1년 뒤부터는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2007년도인가요? 제가 2006년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와서 내가 그때가 뭐 한 2월 달에 내가 연수를 갔는데 11월 달에 세미나를 하면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뭐 여유 참. 근데 가만 생각, 내가 뭘 가지고 일본 목사들한테 가정교회라는 걸 접근을 할까 하다가 책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감동받은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어로? 네.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뭐 한국 두란노 출판사가 마침 일본에 일본 두란노 출판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출판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출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책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막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러고 첫 번째 세미나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그 세미나를 또 섬기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성도들이 섬기는 훈련이 몸에 배기 시작하게 됐고 또 일본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 교회를 섬긴다 이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구원받는 영혼들과 또 성숙해지는 성도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게 이제 가속 현상이 붙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이 나와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해서 그래서 가정교회 하면서 옛날 예배당을 또 새로 예배당을 또 하나 지게 됐어요. 그래서 새 예배당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영혼의 숫자를 많이 넓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막 가정교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져주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더 부흥하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됐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진짜 익사이팅한 흥분되는 얘기인데 그럼 목사님 그 교회로 인해서 이제 일본의 가정교회로 목회하는 교회가 더 늘어났겠죠? 예,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를 세미나를 거쳐가신 분들이 한 70명, 8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10년을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매년 하고요. 그리고 뭐 목회자 컨퍼런스, 목자 컨퍼런스까지 다 주관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일본 목사님들이 귀하게 들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현지 목회자한테 완전 위임을 했습니다. 왜냐면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하니까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잘하는 하라다 목사라고 있어요. 하라다 목사한테는 이걸 완전히 목회자 세미나를 당신이 인도하죠.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가와사키 초대교회를 맡고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또 다릅니다. 자기 자기 교회가 교회. 있는데 그 예,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라. 지류 기독교회라고 네. 따로 나고야 근데 쪽에 너무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한 8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가 가정교회를 만나서 완전히 목사님이 바뀌어졌어요. 아. 그리고 불신 남편들이 100% 구원받았어요, 그 교회는. 네. 그래서 불신 남편들이 100% 구원받아서 그 불신 남편들이 믿자마자 목자를 다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장 3개로 시작했던 게 지금 목장 10개가 되고요. 목장 10개가 되고. 목사님 가와사키 초대교회는 목장이 현재 몇 개쯤 지금 34개입니다. 34개.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가정교회를 하는 일본 교회가 몇 개나 돼요? 한 40여 교회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전역에 퍼져서. 와, 그렇군요. 그래서 오사카 지역에 목사 지역 모임이 있고, 네. 나고야 지역에 목사 지역 모임이 있고, 네. 동경 지역에 또 목사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 모임이 3개. 네. 아이고, 그래서 참. 재밌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목사님들이 네. 스스로 하도록 이제 셋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돕는 일만, 네. 코칭만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세대가 됐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가정교회가 제가 제자훈련을 오래 하다가 네. 가정교회를 전환한 결정적인 계기가 네. 제가 존경하는 뭐 서울의 제자훈련에 본 선배님 네. 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네. 병이 생겨가지고 좀 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안식년 할 때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쉬었을 때에 네.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스톱됐었어요. 네. 그때 내가 캐치원마크가 온 거예요. 목사가 스톱되면은 저게 다 스톱되는 거구나. 그럼 이게 제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니까요. 그렇죠.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네. 거니까. 제자 훈련의 원리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제자 훈련 속에서 내가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네. 3세대가 나오기 전에는 제자 훈련이 됐다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자를 키웠다고 했을 때는 네. 내 제자는 내 제자 속에 나의 DNA가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 내 제자예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 된 걸 보려면은 네. 2세대 제자가 3세대. 내가 없는데 3세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3세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속에 조남수의 DNA가 보여. 그럼 그 조남수의 제자야. 그렇지. 제가 이거를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가정교회는 이게 돼요. 이게 돼요. 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최 목사님이 했던 것이 뭐 간단하게 하면 저한테 해보면 최 목사님이 하던 것이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가 있고 이재철 목사님이 그다음에 제가 이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라다 목사가 했고 하라다 목사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렇게 되면 막 5세대가 나온 5세대가 거야. 네. 난 이거다. 주님이 원하신 게. 네. 그래서 이런 가정교회들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세워지면은 성경적 교회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철학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에 대한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거니까 제가 가정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느낄 거예요.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이 가정교회 하면은 자기가 비전 세울 필요 없어요. 가정교회 하면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뭐 난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항상 영혼군에 대한 것이 늘 가슴에 품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땐 1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정교회 지금 14년을 하면서 세례 베푼 사람이 한 250명이래요. 가정교회 해서 세례 베푼 사람이 250명이 되고 그 전에 세례 베푼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될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250명 세례 베푼 14년간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건 굉장한 숫자예요. 뭐. 일본에서는 굉장한 숫자예요. 한국 목사님은 안 놀라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더 많은 기간 동안 했던 목회보다 더 열매가 그렇죠. 풍성한 거예요. 그 전에 거의 제가 한 20년 가깝게 네. 했는데도 네. 100명 세례 베풀었거든요. 네. 20년. 네. 근데 그것도 일본에서 놀랍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는 개척을 해서 10년이 되어서 네. 교인 한 40명 모이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고 상식을 초월하는 거라고 예. 가정교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짧은 14년인데요. 네. 14년 만에 이렇게 40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게 되었고 또 현지인한테 완전히 이제 뭔가 호스트가 넘어가고 또 목사님 교회만 해도 엄청난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교회가 어떻게 일본에 이게 적합한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그렇죠. 전략적인 요소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해도 계속 실패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성공의 요소를 스스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문화와 네. 어떤 환경도 초월한다고 저는 처음부터 믿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성경적 원리는 네.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일본 문화가 폐쇄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문화인 건 사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상대방을 좋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렵잖아요. 집안 친척이 와도 집에 와서 잠을 재우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도 우리들하고 똑같은 죽음의 문제, 슬픔의 문제, 아픔의 문제, 희락의 문제, 소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가져야 될, 감정으로 표현해야 될 그런 모든 부분들은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고 사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도 막 극적으로 이기면은 기뻐도 하지만 울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이 그래요. 일본 사람이 막 시합 경기를 하다가 역전을 해서 이겨요. 울어요. 너무 좋아서 울어. 그래서 이게 같다. 나는 근본적인 건 같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인간의 심성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게 오면은 올 때가 왔나 보다. 이 생각 다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막 즐거우면 자기들도 확 웃고 싶은데 그동안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억제하고 온 거예요. 막 슬플 때는 막 눈물 좀 흘리고 싶은데 자기들의 문화가 눌러온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문화를 바꾸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문화를 바꾼다. 문화를 바꿔요. 네. 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복음을 접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 마술한 건 자기의 모든 문화예요. 네, 그렇죠. 삶에. 그게 생업이고 자기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집어던지잖아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그렇죠. 문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문화가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문화 인류학적으로 선교를 접근을 해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과정 속에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생애가 바꿔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이게 가정교회를 하면서 너무 전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걸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도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방법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하우로 말씀드리자면 역시 보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을 데리고 한국 교회도 오고 미국 교회도 가고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처음에는 막 어색하죠. 제가 처음 평신도 세미나를 일본 사람을 데리고 등대교회를 왔어요. 등대교회 안태준 목사님이 뭐 나는 누가 통역하는 사람이 헷갈려서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정해도 이 양반이 안 받아주는 거야. 일본 사람 데려간다니까. 절대로 통역기를 가서 뒤에 조용하게 하고 방해하겠다. 근데 난 안 됩니다. 나는 하여튼 안 되는 이유만 쫙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화를 내면서 아니 가정교회 한다면서 정신이 이래? 내가 이랬더니 안태준 목사님 정말 참 희한한 양반다 했는데 그럼 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등대교회에 그래서 등대교회를 처음 내가 얘기가 있군요. 예, 그래서 등대교회를 내가 이제 네. 일본 사람 데리고 왔는데 가서 또 일본에서 왔다니까 이분들이 뭐 그때 겨울이었어요. 2월 달에 아직 한국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하실 따뜻한 방 뭐 이 사람들이 막 따뜻한 방에 불 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아이들 자는 방 싱글 침대 하나에 남자 2명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남자 2명이 자요. 한 사람 침대에서 한 사람 바닥에 자고 하는데 또 일본에서 왔다니까 막 보일러를 떼가지고 뜨겁게 하니까 일본 사람은 뜨거우면 못 자요. 그렇죠, 다들. 일본 사람 다들 시원하게 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몸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탁 하고 시원한 데서 그냥 하는 게 아침에 눈이 새빨개 하죠. 다들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목장을 체험을 하는데 거기서 또 왕창 깨지는. 이게 목장에서 막 와서 목장에 그 등대교에 좀 어렵게 사는 사람 집에 갔었어요. 그렇죠. 다들. 근데 오는데 목장에 뭐 모임이 7시 반이라부터 시작이라는데 뭐 8시 오는 사람도 있고 9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나눔을 하는데 옆에서 먹는 사람도 있고 막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이 너무 무질서한 거야 이거야. 근데 무질서한데 막 가만히 통역해서 듣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 속에 통역할 수 그 제일교포들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막 자기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막 회사에서 그 상사하고 싸웠는데 그놈 새끼 내가 보기도 싫고 막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되냐? 막 묻고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알고 지낸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돌아가면서 일본 사람이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우리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회복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때 몇 명이 왔었어요? 한 정도. 8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열린문교회는 목사님 혼자 가신 거고. 예, 열린문교회는 목회자 세미나였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미나. 평도 세미나는 이제 등대교회. 일본 사람들 처음 데리고 간 건 그렇죠. 등대교회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휴스턴도 내가 데리고 가고. 그래서 휴스턴에서도 휴스턴 데려가서 이제 등대교회 갔다 와서 가정교회에 대한 뭔가를 이렇게 조금 재피는 듯한가 평신도들이 이제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갔다 와서 한국 사람은 되는데 우리가 일본은 안 된다. 우리한테 책임있는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야. 우리도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뭐 말자. 근데 그러면서도 막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하고 아주 그분이 더 목사스러워요. 그분이 교인들 앞에 서면 더 목사 같아요. 그분이 아주 점잖은 분이고 말도 천천히 하고 논리적인 분이에요. 물론 일본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근데 그 부인이 한국 선교사님 일본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해보다가 안 되면 못하겠다고 집어치우더라도 해보다가 못한다 소리 하자. 근데 해보기도 전에 못한다 그러는 게 이게 한국 선교사님 저분한테 우리 너무 미안하다.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설득을 해서 그분이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이제 목자를 했는데 그분이 목자를 해나가다가 감동을 받아요. 목자를 해나가다가 동네 VIP가 와가지고 VIP가 얘기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믿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만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20년 됐고 옛날 다른 데서 있다가 왔는데 자기 인생에 50년간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어. 근데 목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럴 기회 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구나. 처음 경험해 본 거죠. 이래서 가정교회 하는 건가?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확신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휴스턴을 모시고 왔는데, 휴스턴에서 내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정말 가정교회에 올인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 휴스턴에 아주 가정교회에 올인한 목자 한 분을 내가 만나서, 두 분을 교제하게끔 만들어서 내가 통역해 주면서, 서로 질문을 하고, 서로 대답을 해주고,
그런데 뭐 일상적인 얘기를 예. 하거든요. 어떤 직장 다닙니까? 예. 아침에 몇 시 출근합니까? 그럼 몇 시에 돌아옵니까? 뭐 교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목장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쭉 얘기하는데 그분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장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장에 바쁜 일이 있어도 목장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직장에다 얘기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일본 이 사람은 상상을 못하는 얘기예요. 네. 모든 게 영혼군에 포커스가 돼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제1순위로 돼 있고 네. 뭐 이런 걸 이분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계속 통역해 주니까 이분이 막 얼굴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어떻게 한국 사람은 이게 가능하냐.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결단을 못해서인가 보다. 아. 이걸 깨닫더라고요. 네. 이분은 철저하게 직장에 충실해가지고 직장에서 상도 받고 막 이런 분이야.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 내가 직장이 우상이었습니다. 직장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절대로 가정교회 반대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하.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가정교회가 하는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 그래서 일본에 돌아와서 그 사람을 가정교 사역원 총무를 맡겼어요. 그게 가정교회를 전하는 지 몇 년 된 얘기예요? 바로예요? 2년, 3년째입니다. 2, 3년 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더 가속화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가정교회 사역 담당 그 장로가 됐어요. 1등 공신이네. 예. 그래서 그분이 다니면서 네. 나는 이렇게 한국 목사를 반대하고 가정교회를 반대했는데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일본 전국 다니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가정교회가 쓰게 됐고 네. 또 목사님들이 오실 때에 네.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해주시고 해서 네, 네. 가정교회가 더 활력을 얻게 됐죠.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지 2달 되셨다고 2달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초대교회는 예. 후임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예,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이제 공동 목회합니다. 아, 두 분이 예, 공동 담임으로 네, 네. 하시게 됐어요. 예, 예. 네, 다 물론 이제 가정교회 이제 다 알고 아시는 네. 분이시고. 네. 다. 그럼 목사님 앞으로 은퇴한 이후에는 어떻게? 저는 이제 일본 가정교회 살피는 일이 이제 제일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기 목사님처럼 이제 그렇죠. 은퇴한 예, 후에 가정교회를 예. 이제 제가 다니면서 네, 주일마다 다니면서 좀 살피고 네. 또 지역마다 가정교회 작은 세미나 할 때 좀 돕고 네, 예, 그걸 이제 제일 우선으로 하고 네. 조금 더 가정교회를 알리는 책도 출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어로. 그래서 네, 그런 작업도 좀 더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목회 속에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내가 한 2년 정도 빨리 내가 은퇴한 것밖에 안 되는데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네. 우리 가정교회를 아는 선교사들이 일본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가정교회를 아는 선교사들이. 가정교회를 아는 선교사들이 일본에. 네, 일본 선교의 네. 정말 일본 선교의 길은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아는 선교사를 일본에 좀 왔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한국에서 파송받은 일본 선교사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이죠. 이걸 네. 몇 년 전부터 내가 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2가정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오는 모든 선교사는 한국에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수료하신 분으로 내가 봤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네. 수료한 분. 예. 일본어를 못해도.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일본 선교를 하겠다는 분은. 그러니까 일본어 못해도 돼. 네네. 와서 그래서 저 배워서 오면은 네. 일본말을 가르쳐 드립니다. 저희 일본 선생님 2분이 계시고요. 일본어 가르치고. 예. 네. 제가 일본 역사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일본에 정착하는 걸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일본에 장기 비자를 받도록 우리가 알선해드리고 네. 그리고 일본 교회에 협력하도록 일본 교회를 소개도 해드리고 네. 또 개척하려면 개척하는 것도 제가 방법과 또 지역 선정이라는 걸 도와드리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후원교회를 이제 그렇죠. 해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파송하겠다는 분이 네. 있으면 이제 저하고 협력했던 그런 단체들이 몇몇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받은 분도 와 있고 네. 수영로 교회에서 파송받은 분도 있고 GP 선교단체에서 파송하는 분도 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협력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했던 분이 지금까지 한 23가정 정도 돼요. 지금 현재 2가정인데 네. 금년 중으로 한
4가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분들은 뭐 그분들은 저하고 한 1, 2년 정도 수행을 하고 네. 나가서 가정교회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아니 뭐 지금 이제 한국에 이미 수백 개의 가정교회가 있으니까 네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그렇죠. 그 가정교회 내에 가정교회에 대해서 선교 소명 받으신 네, 분이 소명받은 일본 분이 오신다면은 그러면요. 제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죠. 그러니까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네. 평신도들도 목자 오셔서 출신들. 그렇죠. 좋은 목자들이 오시면 더 아름다고 아우, 그렇죠. 그 굉장히 아주 큰 비전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예. 저는 일본 선교가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아, 예. 가정교회가 해답인데 이 가정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주님의 몸이고 공동체고 네. 그게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를 보고 또 서신서의 선교 역사를 보면 전부 다 교회 세우는 건데 네. 근데 교회 세우는 게 가정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이 사실 나가서 처치 프린팅하는 선교사가 한 70% 이상 돼요. 네. 30%가 네. 지역사회 개발 사역이라든가 네. 또 교육 사역, 의료 사역 뭐 이런 것들이 다 등등이 있는데 네. 그런데 70% 이상이 네.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안 돼. 거의 건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물만 세우는 거. 회당 세우는 거. 네,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에 헌금을 좀 받아서 회당 하나 세워놓으면 교회 하나 세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선교 떠나고 나면 그 건물 다 팔아먹고 없어지죠.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정해요? 약 꽤 되죠? 1,500명 정도 1,500명 있습니다. 정도. 그런데 1,500명 가운데 네. 거의 한 75%, 거의 75%, 한 80%가 한인 사역을 하시고요. 네, 많이 봐야 한 20% 정도가 20%가 일본인 사역을 합니다. 한다. 그래서 저는 일본인 사역하는 분을 네. 좀 더 도와드리고 세워드리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유, 따로 나중에 그 일본의 그 가정교회 쪽으로 한 번 더 예. 시간을 하면 그렇게 더 하시죠.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너무 예. 그냥 막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 예.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지난 14년 동안에 그 가정 교회를 일본에서 이렇게 심고 이렇게 확산시키는 일에 멋지게 성공하셨는데 이제 우리 한국 이제 가정교회 목회자나 또 이 영상을 보는 목자와 목녀들에게도 그렇고 목사님이 보실 때 또 경험상 가정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 하라면 하고 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마음. 성경대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 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네. 사역을 하면서 느껴진 게 조그만 경험이 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때 아낌없이 사랑했어요. 아이들을 선교해줘서 공부시키고 네. 또 뭐 또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하니까 막 네. 돈도 많이 들고 선교사가 뭐 없으니까 막 애껴 쓰면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처절하게 저약을 희생하는데 자식을 할 때는 내가 애끼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넌 성도들을 네 자식만큼 생각하냐? 주님이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성도들 자식만큼 생각하냐? 그 생각이 확 오는데 그래요. 주님 내가 그렇게까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를 내가 자식만큼 생각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애들은 다 내 손주고 좀 젊은 사람은 내 자식들이고 나보다 비슷한 사람은 형제 자매고 나보다 많은 분들은 뭐 부모처럼 생각하고 그게 가족 공동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목회자인 내가 네. 그 생각이 안 들었더랬어요. 근데 가정교회 하면서 내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아비의 마음이 있으면 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가지니까 성도들 기다려서 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도 도와주더라도 내가 도왔다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님이 그 기도의 삶을 이제 이렇게 예, 주도하시잖아요. 예. 근데 특히 그 기도의 사역이 네. 일본의 선교와 특히 네. 가정교회 목회에 예. 결정적이었나요?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의 작용을 했습니다. 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 예. 줄이자면요. 예.
저는 장로교 목사고 아까 말씀드린 성소유전이 협동가서 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기도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아까 그 인생 이야기 처음에 예, 했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의 기도에 그 기도가 기도의 깊은 맛은 제가 예, 경험을 가지고 했던 있었어요.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네. 사실 약한 부분을 딱 끄집자면은 기도 부분이 약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일본에서 내가 막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아까도 했던 번아웃에 대한 경험도 있고요. 교회가 위기 속의 경험을 한 2번도 했고요. 교회가 까딱하면 없어질 뻔한 그런 경험. 내가 또 일본에서 어쩜 쫓겨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경험도.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끔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모든 사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손길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왔어요. 네. 기도 안 하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매달리게 됐던 거예요. 네. 아이고,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예,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마음, 기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 남은 생에 그 1번 선교, 이제 하나의 작은 씨앗인데, 엄청난 그런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예.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